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조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18번째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사레에서 사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덕양중학교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책을 읽어가다 보면 그분이 쓴 짤막한 글귀가 하나 있어서 이 글귀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글귀의 제목은 학교가 아프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프다. 학생만 아픈 게 아니라 교사도 아프고 학부모도 아프다. 한결같이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서로 희망을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공간이 학교일 텐데 어찌된 일인지 모두 상처받고 아픈 마음이 시작되는 곳이 학교가 되어버렸다. 어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덕양중학교는 고양시에 위치해 있고요. 학교가 지역이 개발되면서 폐교의 위기까지 있었던 학교였지만 교장과 크리스찬인 교장 선생님이 재임을 하면서 학교가 바뀌고 또 학생들이 바뀐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학교를 가정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공감이 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가정이 아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도 아프다. 가정만 아픈 게 아니라 남편도 아프고 아내도 아이들도 아프다. 한결같이 몸보다 마음이 아프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공간이 가정일 텐데 어찌된 일인지 모두 상처받고 아픈 마음이 시작되는 곳이 가정이 되어버렸다. 어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공감하시는 내용인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들, 또 힘든 일들,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아픔이 있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짧은 글귀였던 것 같아요. 아프지 않은 가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가정이 크든 작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완벽한 가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은 25년의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아집,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끌어왔다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에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에 아픔이 있었던, 갈등이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의 가정도,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수많은 왕자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도 아픔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의 위인들의 가정조차도 갈등과 눈물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 하나 아픔이 없는, 힘든 일이 없는 그런 가정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픔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치유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느냐에 있습니다. 아픔을 외면하면 병이 깊어지지만 하나님께 아픔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상처난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아픔 속에서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순간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오랜 동안 자녀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인간적인 수단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그의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확증하시고 또 놀라운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셨고 아브라함과의 새로운 언약, 할례의 언약과 또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 그리고 17장에서 무려 13년의 세월이 흐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레. 사레는 나의 공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라, 사레, 한 글자 차이죠. 이라고 하는 소유격이 붙으면서 나의 공주, 이것이 사레의 이름입니다. 나의 소유격이 붙음으로 한정된 의미로 극히 개인적이고 제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 즉 아브라함의 공주이고 아브라함의 아내에게만 국한시키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불임의 여인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로 한정된 삶의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기근이 들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사건.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에게는 한정되어진, 제한되어진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가나안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그런 사레의 삶을 보게 되지요.
아내를 부르는 호칭은 때로는 분위기와 관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우리 남성분들 아내를 어떻게 부르시죠? 영아. 영아. 또 저는 결혼하고 이제 27년, 28년 정도 돼 가는데 여보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보. 왜냐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여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부모님 있는 앞에서 쓸 수 있는 용어일까? 여보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아, 예, 좋습니다. 또 대부분의 남성들은 집사람 또는 아내, 와이프 그렇게 호칭들을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제한적인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이 용어는 조금은 점잖으면서도 예스러운 그런 호칭이죠. 요즘에는 좀 재미있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카톡이나 아내들의 번호를 저장할 때에, 저는 제 아내를 할 때에 나의 사랑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좀 재미있게 내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 아내를 부를 때, 그러니까 핸드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아내의 번호가 내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가정의 대통령, 내 월급 관리위원장, 그리고 내 반쪽, 어떤 분들은 내 월급의 주인,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거 외에 달달한 그리고 애정의 표현들, 영아라기보다는 내 공주님, 여왕님, 내 마음의 주인, 사랑둥이, 내 인생 최고의 보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례는 아브라함이 부를 때에 내 공주, 나의 공주, 내 제한적인 사람, 그리고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뭐라고 변경하십니까?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제는 제한적이고 이제는 나에게 속해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모든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 사례 한 끗 차이잖아요. 이라고 하는 소유격을 빼고 모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경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름의 교체가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드릴 때에도 이름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작은 역사,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작은 역사가 이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나의 공주에서 열방의 어머니로, 한 가정에서 제한된 존재에서 이제는 온 민족과 열방을 품은 존재로,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수치를 열광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하나님은 사례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고 이제는 너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례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언어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표징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또 이제 바꾸어진 우리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부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게 되자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이 몇 가지였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엎드렸다. 말씀이 들리게 되자 그는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보셨던, 지지난주 보셨던 3절에도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엎드렸다 그리고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부복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와 겸손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가 앉아 있지만 옛날 그 방석 자리, 그러면 대부분이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를 땅에 대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가 무릎에 꿇려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을 엎드렸다 또는 엎드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런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경외함으로 복종을 드러내는 우리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이지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 89세입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아브라함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너의 후손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엎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행동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 앉아 있기도 하고 또는 주저앉아 있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운데에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열방의 아버지로 또 열방의 어머니로 그의 부모, 그의 아내와 남편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는 엎드렸고 하나는 웃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9세. 근데 하나님은 100세에 그리고 90세에 자녀를 생산할 것을 말씀하시죠.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얻는 것,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어찌 해산하리요? 그리고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 하나로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면서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웃음은 부정적인 웃음이었죠. 그러나 이 웃음에는 부정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100세에 아내가 90세에 이 일을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는 소망의 여운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정말 놀라는 일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인다라고 하는 그런 웃음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웃음이 혹시 불신의 웃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의 웃음, 즉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웃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기쁨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가끔씩 언약이나 약속은 지킬 때보다는 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매 주일마다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큐티를 합니다. 지금 큐티하는 아이들이 1명, 2명, 3명, 3명 있네요.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한 가지 약속하고 싶은 것은 유튜브, 그 중에 요즘 말로 말하면 짤이라고 하죠. 짤막짤막한 보지 않을게. 근데 지킬 때보다 지키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한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계보를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두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한 언약의 계보, 그리고 이스마엘을 향한 은혜의 배려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선택을 넘어 버린 자처럼 보이는 이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이루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보여주셨던 은혜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절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웃음을 주셨고 소외된 자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뢰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이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복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한 14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복을 주시고 또 그 후손들의 삶을 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누가 지킨다? 너희 백성들. 그리고 그 언약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복을 따라가는, 복 가운데에 복만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닌 그 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 복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고
사례의 이름을 살아라 부르신 하나님, 죄악된 자리에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